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편지를 로마로부터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달할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려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평가하기를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뛰어난 사역자로부터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참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두기고였다면 참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종이 된 자라고 평가해 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소망으로 신앙의 다름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이런 소망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로마로부터 골로새까지 전달해야 되는데 그 거리가 무려 1900km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 육로로 이동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명 없이는 편지 전달대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두기고는 이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또 이 골로새서를 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서도 전달해야 됐고 또 빌레몬서와 또 라오디게아에도 이 편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이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 두 가지를 8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 사도 바울과 이 동역자들의 이 사정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두기고를 보내고 또 하나가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는데 두기고는 이 사도 바울이 파견한 대표 자격으로 가서 지금 힘겹게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9절에서는 이 형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함께 갈 것인데요. 오네시모는 원래 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어떤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자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도 방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오네시모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절감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변하는 것이죠. 사람이 변하는 유일한 순간이 있다면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것 같아요. 정말 변화됩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좀 많아지면서 경험치가 자꾸 쌓이면서 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많아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도 잘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도 바뀌지 않고 태도도 바뀌지 않고 삶의 방향성도 바뀌지 않고 행동도 바뀌지 않고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그 순간, 그 유일한 순간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은 바뀌거든요. 오네시모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0절부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 안부 인사를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연금 가택을 당하고 있었는데 아리스다고는 아마 자원하여 자신도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그곳에 함께 연금 가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때문에 가이오와 함께 무리에게 붙잡혀서 극장 안으로 끌려가서 큰 곤욕을 치르거든요.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나면 어떤 이 둘 중 하나의 태도를 취하게 돼요. 하나는 신앙이 퇴보하면서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고난이 발판이 되어서 신앙이 적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다고는 후자입니다. 그는 이 고난 이후에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끝까지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위에 이 아리스다고와 같이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침체되는 사람들을 꽤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했지만 이 담임 목사의 어떤 행포와 또 성도들의 오해와 비난 때문에 낙심하는 사역자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 이후에 마음이 잘 회복되지 않고 사역에 대해서도 한멸을 느끼는 그런 자들을 꽤 봤습니다. 저도 한동안 늘 소망이 언제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냐, 주님께서 좀 그만하라고 하라 하고 좀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소망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흔적이 발판이 돼요. 오히려 무섭게 신앙으로 전진했던 우리 신앙 선배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아리스다고가 그렇게 살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져서 우리가 했던 이 신앙으로 걸어가는 길이, 그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 신앙의 태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이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되돌아갔던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랑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때문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바나바는 마가와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갔죠. 그런데 그랬던 마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노년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신앙적으로 한층 성숙했고 마가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곳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12절에서는 골로새서의 사역자인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바브라는 골로새서의 담임 사역자였죠. 지금은 사도 바울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남다른 마음으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했을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에바브라는 지금도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에바브라는 다른 사역자들과는 달리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이 골로새 성도들이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라오디게아나 또 히에라볼리에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던 사역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 당시엔 사역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지역에도 이 에바브라가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이죠. 이 14절에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성경들이죠. 그의 문체를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뭐 진리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뜨겁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뜨겁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 뭐 알고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자가 많은데, 누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는 머리는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지만, 논리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가슴은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데마는 아직까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훌륭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이 골로새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한 5년 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복음은 이런 긴장관계가 항상 있습니다. 누군가는 신앙이 성숙해져가고 누군가는 신앙이 퇴보하는 수준을 넘어서 신앙을 아예 버리게 되죠.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루하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또 하루하루 신앙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호흡기 달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호흡기를 달고 있는 중환자에게 호흡기를 떼버리면 호흡이 멈추듯이, 그 신앙이 호흡기를 단 신앙인지는 언제든지 이 신앙이 멈출 가능성이 많아요. 사도 바울의 이 동역자들처럼 신앙이 성숙할 것인지 아니면 데마와 같이 옛생활로 돌아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16절에서는 이 골로새서가 해람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또 라우디게아의 교인들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서로 돌려가면서 편지를 읽었던 거죠. 17절은 사도 바울 17절에서는 이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사역자였습니다. 17절을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르라고 하라.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아키포에게 사명을 완수하십시오라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키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사명자예요. 우리 모두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당신이 받은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당신이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십시오. 오늘날 우리도 들어야 될 이야기고, 또 우리 서로 격려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축도와 안부 인사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안부 인사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참 귀한 동역자들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주위에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은 또 사도 바울이 귀한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실하니까 그 주위에 또 신실한 자들이 모여들게 되었던 거죠. 신실한 자들 옆에는 신실한 자들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 더 누린 교회도 서로 신실한 자들이 되어서 신실한 자들 옆에 신실한 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름질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우리 모두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주인인가? 우리는 어느 나라 소속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지고 이 복음의 신비인,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깨달아져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나라가 옮겨진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